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처음 온 사람들은 아주 먼 땅에서 있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메시아의 탄생을 아주 오랜 시간 연구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라든지 또는 바리새인들, 학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탄생을 알지도 못했고 또 경배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익숙함이나 또는 친숙함이 우리를 무디게 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는 어찌 보면 성경에 정말 아주 짧게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동방박사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많은 어떤 영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첫째, 그들은 예수님 나심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님 나심을 크게 기뻐했다. 자,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장선상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동방박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이 매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매우 그리고 크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매우 크게. 이거는 스포드라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굉장히 아주 심히 과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과도함, 이것을 매우 또는 크게, 가장,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주체할 수 없이 과도하게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고 기쁨을 표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떨 때보다도 우리는 예수 나심 앞에서 과도하게 감정을 표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부르면서 한번 박수를 한번 칠 건데 조금 과도하게 한번 쳐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점잖하게 말고 과도하게, 좀 너무 과해, 막 과해, 막 이럴 느낌이, 너 왜 이렇게 과하지?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그렇게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나심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좀 소리도 지르고 과하게 박수도 치고, 박수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의 나심을 찬양합시다. 약간 좋습니다. 합격. 약간 이런 과한 느낌. 그런. 여러분,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물론 뭐 화면상에는 또는 성경에는 이렇게 좀 얌전하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훨씬 더 과한 감정을 표출하고 과하게 그렇게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밴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 어떤 것이 전이 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의 나심을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라고 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곳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까운 곳이 아니죠. 엄청난 몇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찬양 그 가사를 보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그렇게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밤낮 없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몸이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상황이나 그들의 몸 상태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가장 큰 기쁨, 매우 크게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핍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넘어지다, 떨어지다, 무능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무능해지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존경과 경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바닥에 납작 엎드린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그것도 어두 마구간에서 그냥 구유유에 놓여 있는 아기였지만 그들의 시각은 달랐어요. 그들의 시각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고 그분이 왕이라는 시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평범한 아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분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새 왕이고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경배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대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가져온 선물의 기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게 그 사람 기준에서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좋은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 선물은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황금, 두 번째는 유향,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이 세 개의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선물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알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세 가지의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황금이 없는데요.
나에게는 유향이 없는데요. 난 모략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선물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였는데 첫째가 뭐였냐면 황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이죠.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116장에 동방에서 박사들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도 찬송가를 안 부르니까 잘 몰라요. 이렇게 시작하면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또 하여라. 뭐 이렇게 저도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었어? 이런 생각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찬송가 가사 안에 세 가지 예물에 대한 의미와 그 영적인 게 다 나와 있어요. 네, 놀랍죠, 그죠? 자,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황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찬양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네, 황금을 드리는데 누구께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께, 베들레헴 임금께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이죠. 이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 동방 박사에게 있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방의 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황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진짜 뭐 집에 있는 뭐 돌반지라든지 이런 걸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근데 우리가 왕은 어떻게 해요? 왕은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왕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곧 황금을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황금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 여기 이 찬양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거룩하신 구주께. 네.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룩할 수 있나요? 네.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죄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오직 거룩하셔요. 근데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아기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많은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이렇게 흠집을 내면 거기서 나오는 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액체를 태울 때 나는 연기예요. 그 액체는 주로 제사를 드릴 때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요만한 무슨 그릇 같은 그러니까 넣고 흔들면서 연기를 피워요. 그러니까 이 연기를 피우면서 어떻게 보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항상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 향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룩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태우면 제사장이 이것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신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 유향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단지 그냥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모략입니다. 모략. 이 모략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모략도 나무인데 모략이라는 나무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액체입니다. 수액입니다. 근데 이 수액이 왜 이렇게 굉장히 비싸요? 이 수액은. 왜냐하면 실제 이 수액에서 나올 때 이 수액은 굉장한 향기가 납니다. 아로마 향 비슷한 향기가 나면서 강한 향기가 나요. 그리고 이것은 향수의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향수의 재료로 강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사실은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씻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여행을 해도 못 씻어요. 그러면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 시체에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냄새를 어떻게 해요? 가리기 위해서 좋은 냄새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이라는 이 수액을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 순도가 높을수록 그 값어치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비싼 모략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모략을 드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자, 이 모략의 힌트가 앞에 나와 있죠. 주의 죽을 몸 위에. 이 주의 죽을 몸 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희생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몸 가운데 모략이 뿌려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그냥 죽고 끝나는 건가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동방 박사들이 사실 뭐 알고 드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그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만천하에 선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략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듣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 구절에 다른 구절에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셨죠? 주는 이라고 했죠. 첫째, 주는이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분명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주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죠.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똑같아요. 네, 모략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결국은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유향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 동방박사들의 이 예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단지 어떤 물질에 국한되는 예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물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결단, 이와 같은 선포,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방박사는 왕이신 예수님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를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왕이신 예수님께 크게 기뻐하며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